오늘은 성경 핵심 지식 11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천국이 폭력으로 탈취되던 시대입니다. 자, 그럼 바로 들어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탈취당하던 시대. 여러분, 천국이 뭐죠?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 틀린 점이 뭐죠?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 천국은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나라. 실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실제 왕국을 만드는 그 왕국이 천국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땅에 실제적으로 이제 천국은 그래서 탈취당할 수 있어요. 물질적인 거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탈취당하나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영으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죠.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내가 통할 수 있는 것이죠. 기도로서 또 말씀으로서 이렇게 교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했다는 말씀이 그런 의미죠. 영적인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통제를 받으며 하나님의 말하자면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눈에 보이는 나라, 이 땅에 실제로 주님께서 재림하셔가지고 백성도 있고 땅도 있고 그리고 모든 법령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왕도 계시고. 그래서 그러나 이 천국이 강제적으로 다른 사람이 탈취를 했다. 이게 언제냐면 초림 때 그렇게 했다는 거죠. 강제로 종교 지도자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셨는데 그걸 왕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통치를 하지 못하도록 빼앗았어요. 그래서 천국이 폭력으로 탈취당하던 시대다 하는 얘기죠. 마태복음 11장 11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마태복음 11장 11절이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 가운데 침례인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은 일어난 적이 없었느니라. 그러나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사람이라도 그보다 더 크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에 이제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죠? 침례인 요한. 세례 요한이 아니죠. 침례인 요한. 왜냐하면 요한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제자도 있고 하기 때문에 혼돈될 수 있고 이건 침례인 요한이다 그 얘기죠. 이 사람은 중요한 인물. 지금 여기서 아주 이 선지자 중에서 침례인 요한이 선지자죠. 선지자는 뭐예요? 예언하는 사람이죠. 예언하는 사람. 선지자 중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그 얘기죠. 왜 그럴까요? 메시아,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최종적으로 예언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단한 선지자다 그 얘기죠. 그렇죠? 두 번째는 뭐예요? 메시아를 직접 봤어요. 목도. 다른 사람은 보지 않고 예언하고 했는데 침례인 요한은 직접 봤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메시아에게 침례를 줬어요. 그래서 가장 큰 자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 중에서 침례인 여보다 큰 자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또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는데 그 왕의 선두주자 미리 와가지고 앞길을 평탄하게 한다 그 얘기죠.
미리 와서 지금 내 뒤에 바로 오시는 분이 왕이시다. 그래서 왕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단한 선지자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천국 사람들, 천국의 사람들은 뭡니까? 이거는 이제 여기 지금 보면 11절에 천국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라도 그보다 더 크니라. 큰 사람은 침례인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은 일어난 적이 없었는데, 그러나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가 침례인 요한보다 크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천국의 사람들은 왜 그런가? 천국에 거하는 사람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선지자가 필요 없다, 그 얘기죠. 이 말이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무슨 선지자는 예언하는 건데, 천국에 있는 사람, 거주하는 사람들은 무슨 하나님의 그 뜻을 알기 위해서 선지자 같은 거 필요 없다, 그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위대하다는 거예요, 천국 사람들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 천년왕국 때는 예언이 없죠. 예언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예언할 수 없어요. 왜? 왕이신 그분이 오셨는데 무슨 다른 사람들 예언하냐, 그 얘기죠. 나중에 시간 날 때 찾아보세요. 스가랴 13장 3절로 6절에 이렇게 나왔다, 그 얘기죠. 예언이, 천년왕국에서는 예언 같은 거 필요 없다. 현재 우리에게 필요하고 과거 유대인들에게 필요하고 이렇게 했었다, 그 얘기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가장 작은 사람, 천국에서 사람이지만 사람이라도 그 요한보다 더 좋은 기회가 있다. 기회가 얼마든지 있다, 그 얘기죠. 그렇잖아요? 천년왕국에서는 모든 게 다 이루어지고 편안하고 마귀도 없고 그러니까 대단히 좋은 것이죠. 자, 지금 여기 이제 천국인데, 만약에 요건 이제 여기 교리는 아니지만 천국 대신에 하나님의 나라를 집어넣는다고 하면, 천국 대신 하나님의 나라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말이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거듭나야 들어가는 나라죠. 그리스도인이 거듭나야 들어가는 나라. 그것은 바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뭐예요? 누구에게 났어요? 사람의 몸에서 난 게 아니라 그 얘기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거듭난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서 처음에 나오면은 누구나 영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거듭나는 것은 누구의 뜻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그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은 태어난 것이에요. 그죠? 거듭난 자체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 이거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거듭나가지고 이거 안 된다, 그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말이 성경에서 가장 큰 사람이 크고 이런데, 이것을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면, 우리는 천국 대신 하나님 나라로 바꿀 때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 이렇게 여러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침례인 요한이 이제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역시 또 11장 그 다음 구절 12절 한번 봅니다. 12절. 침례인 요한은 이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폭력을 겪고 폭력을 쓰는 자들이 힘으로 그것을 차지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개혁성경은 보니까 천국이 침노당한다고 그러었어요. 그래서 침노하는 자는 천국을 빼앗는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길을 쓰고 천국을 내가 쟁취해야 되는 거지 빼앗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멍청한 사람들이죠. 이것은 어디에 과도기 시대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이거 왜 그럴까요? 천국이 폭력으로 탈취당하던 그러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일반 개신교에서, 일반 교회에서 보면은, 복음으로 인한 천국의 확대다, 이게.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이게 잘못된 개념이죠. 기독교가 열심히 막 선교사도 보내고 해서 전 세계를 막 점령해 나가서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걸로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 6장 2절에 보면 흰말 탄 자가 승리하는 장면이 나오죠. 6장의 흰말 탄 자. 요한계시록 19장에 흰말 타고 내려오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지만 6장에 나오는 흰말 탄 자는 누구예요? 그는 적그리스도란 말이죠. 근데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탈취하는 그러한 장면이라고 설교하고 그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6장의 흰말 탄 자를. 그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렇게 한다 그 얘기죠. 이런 식으로 성경을 곡해한다 그 얘기죠.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과도기죠. 그 다음에 이제 천국은 뭐예요? 불법자들에 의해서 탈취된다. 자, 그러면 이 불법자들이 뭐예요? 불법자들. 이게 무슨 도둑놈이나 깡패나 무슨 뭐 마약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 아니다 그 얘기죠. 종교 지도자들이다 그 얘기죠. 누구의 폭력을 쓰죠, 이 사람이 이제 폭력.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막 때리고 말이죠. 제자들을 막 아주 핍박하고 실제 손을 대고 막 사람을 돌로 치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다음에 율법사들, 성경을 많이 안다는 그러한 사람들. 이게 즉 뭐예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 지금 누굴까요? 지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고 하나님의 그 진리를 왜곡하고 복음을 가로막는 게 현재 누군가요? 교회 목사들이다 그 얘기죠. 현재 일반 교회 목사. 그래서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극소수예요. 극소수. 그런데 이거 누구도 몰라.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만 아는 거지 다른 사람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들이 다 소경이 성경을 인도함으로 모두가 다 그들을 구렁텅이 지옥으로 보내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자, 그래서 천국의 도래를 막고 있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막고 있는 위선자들이다 그들은.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이런 애들은 거짓 선지자들이다. 애들이지 애들 모르니까. 이런 애들은 전부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이다. 또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인간들은 다 개나 돼지다. 구원받지 못한 남자, 구원받지 못한 여자. 개나 돼지. 그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을 상대로 해서.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막 이를 갈면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 얘기죠. 자기들은 카이사의 종이라고 그러고, 만약에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당신은 카이사의 친구가 아니다. 당신은 배신자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니까 겁먹어서 그냥 달아버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 그들이 말로는, 종교 지도자들이 말로는 메시아를 고대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야 된다고. 예. 고대한다고 하면서도 그들의 진심은, 내가 다 적는 거예요. 그들의 진심은 뭐예요? 거부하는 것이, 거부.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말로는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통치해 주세요 하고 고대하지만 그들은 실제 진심은 뭐예요? 아이고 제발 오지 말라고. 여러분, 요새 목회자들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해서 대단히 많죠. 구약 성경에 특히. 그래서 구약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재림에 관해서 일반 교회 목사들은 설교를 안 해. 그래서 제가 개신교 다니는 사람들한테 설교를 하면 이 사람들이 막 눈이 이렇게 둥그러져 가지고 주님이 재림한다고 그러면, 이야, 저거 시한부 종말론자구나, 이상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 얘기죠. 뭐예요? 이게 그 사람들 근데 말로는 가끔가다 재림 소리 한두 마디씩 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있으니까. 성경 읽다 보면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 말은 하지만은 그들은 진심으로 거부한다 그 얘기죠. 왜? 우리가 기독교가 잘해서 여기 아주 좋게 만들자, 우리가 이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자, 이게 지금 기독교계의 주장이에요. 로마 가톨릭의 주장하에. 이게 심각한 문제라 그 얘기죠. 왕이 왔으나 어떻게 해요? 그 거부당했죠. 왕이 왔어요. 메시아가 왔는데 거부당했다 그 얘기죠. 여러분, 그 마태복음, 여러분 잘 아시지만 13장 한번 찾아봐요. 31절 32절.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주께서 그들 앞에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져다가 자기 밭에 뿌린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땅속에다 탁 묻으니까 어떻게, 천국이 숨겨진 형태예요. 그것은 참으로 모든 씨 중에서 가장 작지만 자라나면 푸성귀 중에서 가장 커지고 나무가 되며, 비정상적으로 됐죠. 이게 배추나 무슨 이런 갓같이 큰 이렇게 무슨 난초나 이런 것 같은 그런 형태의 푸성귀인데, 이게 나무로 돌변해서 딱딱한 나무로 됐어요. 나무가 되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들의 깃들이니라고 하시더라. 이 나무가 되면 말이죠. 이 나무가 됐다. 푸성귀가 나무가 됐다는 거예요. 마귀와 관련된 교회다. 그죠? 마귀와 관련된 교회. 푸성귀 뭐예요? 푸성귀는 원래 교회는 어때요? 바른 하나님의 교회는 많지 않은 인원이요.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유럽에 복음 전할 때, 또 그 아시아, 터키 지방에 복음 전할 때 그 교회들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 같은 형태보다 더 적었어요. 우리보다. 뭐 5명, 10명, 20명 뭐 이렇게 모였다고요. 그런데 이 푸성귀, 그건 푸성귀야. 근데 이게 정상인데 이게 돌변해가지고 나무가 돼버렸어. 어마어마하게 커지죠. 그러면 새들은 큰 나무에 많이 와서 막 짹짹대고 거기서 놀고 또 거기서 쉬고 이러거든요. 어디 가서 먹고 와가지고 쉴 때는. 그런데 왜? 잘 안 보이니까.
맹수, 독수리나 이런 것들에게 잡히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 은폐된데 말하자면 가려지는 데 가서 이렇게 있단 말이죠. 이 새는 비둘기를 제외하고, 대부분 성경에서는 마귀를 비유할 때 이 새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100명, 200, 많아야 100명, 200명, 300명 이 정도 이렇게 돼야 되는데 10,000명, 10만 명, 100만 명 이렇게 되는 교회가 있다 그 얘기죠. 그게 뭐예요? 그냥 사탄의 교회다라는 그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면 제가 다른 사람들이 뭐냐면 저 사람들 자기 멋대로 해석한다. 그래서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천국은 감춰졌죠, 지금. 지금 감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만 임해 있어요. 영적인 나라만 임해 있어요. 그런데 푸성기처럼 돼야 되는데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기형적으로 늘어나 버려가지고 큰 나무가 됐어요. 이 기독교계를 형성한 거예요. 뭐를요? 기독교계. 킹돔, 왕국을 주님께서 만드시는데 크리스찬 돔을 만드는 거예요. 기독교가 크리스찬 돔. 자기들이 왕국이다 그 얘기죠. 여러분 감리교, 장로교, 총회나 이런 데 얼마나 거창해요. 얼마나 거창해요. 돈이 얼마나 많아. 총회 본부에 목사들이 말이죠. 봉급 타는 목사들이 내가 볼 때 한 100여 명씩 돼. 큰 총회들은. 수십 명대 무슨 조직들이 그렇게 많아요. 무슨 사무국, 무슨 국 해가지고 각 교회들 통제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기독교 거창해. 이단들 있잖아요. 신천지의 여호와의 증인, 무슨 구원파, 기타, 몰몬 이런데 어마어마하게 커요. 어마어마하게 커. 인구수가. 수련회장도 어마어마하게 크게 짓고 대회하면 체육관에서 방송하고 신문에 내고 사람들이 볼 때 이야 저게 하나님께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저 사람들 좋은 일하고 아프리카에 많은 거 도와주고 북한에 쌀 보내고 온갖 짓을 다 한다. 이야 대단하다 하나님. 그래서 능력을 과시하는 거예요. 목사들도 목에다 힘 딱 주고 앉아서 교인들도 말이죠. 어느 교회 다닙니까? 그러면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닙니다. 그러면 그 큰 교회네요. 충영교회 다닙니다. 그 대단한 교회. 그 목사님 유명하죠. CTS나 무슨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매일 설교하시는 분. 장경동 목사예요. 그 텔레비전에도 나오대. 그 사람 한번 강의하면 말이죠. 100만 원 이상씩 강사료가 한 몇십 분 얘기하는데 100만 원 이상씩 받는 거예요. 강사료가. 몇백만 원씩 받아요. 탤런트 스타들 말이죠. 출연료 비싸잖아요. 톱 탤런트들이 광고 나가면 말이죠. 수십억씩 받아요. 수십억씩. 그 젊은 사람이 20대가 말이죠. 광고 한 판 찍고 화장품 광고 한 번 쫙 찍고 한 번 찍는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찍어. 그래서 나눠놔야지 이미 돈을 많이 지불하니까 쫙 나눠놔요. 제가 TV 광고나 신문 광고 이런 것들 대단히 비싸요. 제가 직장 다닐 때 텔레비 광고 한번 내보는데 보통 나오는 게 15초, 10초 아니에요. 길어야 20초. 수천만 원씩이에요. 1회. 그러면 나머지 광고 많이 하는 무슨 제약회사 옷 이런 기구들 어떨까요? 다 프리미엄 붙어가지고 말이죠. 고객들이 다 내는 거야. 그래서 요새는 속고 사는 겁니다. 속고 사는 거예요, 사실은. 보면 원가가 제가 직접 직장에서 그거 해봤잖아요. 과거에 유럽 가서 지금은 무역이 이렇게 잘 돼 있고 비행기도 많이 왔다 갔다 하지만 옛날에 유럽 한번 갔다 오면 아무나 가는 게 아니야. 유럽에서 밀라노에 가서 말이죠, 이태리. 거기서 그냥 탁 이 백에다가 말이죠, 한 3-4명이 가가지고 명품들 쫙 사는 거야. 예를 들어서 옷 한 벌에 30만 원에 사와. 30만 원에. 그러면 여기서 얼마나 파냐면 1,000만 원에 팔어. 거기서 200만 원 DC해 주면 벌떼처럼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벌떼처럼 와요. 그래서 제가 직원가로 해서 탤런트들한테 1,000만 원짜리인데 내가 당신 600만 원 해준다니까 아이고 감사하다고. 오늘 텔레비에 나올 때 저 좀 봐달라고 말이죠. 알았다고 갖고 와라.
인기가 대단했어요, 제가 그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속고 사는 거예요. 속고 사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교회야 기독교도 거짓말로 똘똘 뭉쳐가지고 말이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로교, 감리교, 성경학교, 순복음은 이단을 막을 수가 없어. 성경을 알아야지. 성경이 다 틀린데. 다 똑같은데. 오히려 이단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아주 착실하고 정직하고 그래. 이런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이런 데 있는 사람들 말이죠. 사람들이 사기꾼이 덕실덕실해. 거기 안에요. 그러니까 이단만도 못한 게 지금 이 제도권 교회라고. 그게 뭐예요? 이단은 물론 결정적인 교리들이 잘못됐기 때문에 잘못된 거고. 크리스찬 도입니다.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성경에서 말이죠. 주님께서는 이미 정확한 것들을 다 이렇게 지금 여기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꼼짝 말아야. 꼼짝 말아야. 나중에 이걸로 다 제시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실 때.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말이죠. 이게 쉬운 것 같으면서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가. 이렇게 얘기하면, 왜냐하면 그렇게 안 배웠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또 신학교에서 그렇게 안 배웠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되려면 일반 교회에서 하는 거 다 버려야 돼. 그래야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바로 될 수 있어요. 자, 또 한번 찾아볼까요? 지금 12절 했죠? 13절. 그럼 13절로 가야지 뭐. 13절. 자, 13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1장 13절. 모든 선지서와 율법은 요한까지 예언한 것이라. 예. 선지서와 이게 뭐예요? 세대주의죠. 여러분, 세대주의 하면 말이죠. 장로교, 감리교에서 이단이라고 그래. 왜냐하면 자기들이 잘못된 걸 꽉 빼어가지고 이걸 얘기하니까 지금 이 13절이 뭐예요? 세대주의예요, 세대. 침례인 요한으로부터 다른 세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있던 그러한 내용들을 지금 다 적용하면 다 틀린다. 우리가 참고할 수 있지만, 우리 생에 영적 적용할 수 있지만 다 틀린다. 교리로 하면 다 틀린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제도권 교회 목사들이 성경을 모른다는 거예요. 예. 구약에 몇 개 시대가 있었죠? 예, 우리 저번에 세대주의에서 배웠죠. 시대는 이제 침례인 요한으로 끝. 그 구약을 가지고 교리로 삼는 사람들 있죠. 예? 뭐 속죄염소 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막 그걸 가지고 복잡하게만, 그건 하나의 뭐 예표인 것이지 그것을 갖다 교리로 삼아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박옥수 계속 그거 갖고 설교해. 뭐 속죄염소 맨날 그거 갖고 기단이다 싸우는 거 보면은 아주 하여튼 대단해요. 많이 하는 것처럼. 그 다음에 이때는 과도기적 시대다. 그죠? 과도기적. 왜냐하면 천국이 뭘로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폭력으로 탈취되는 시대거든요. 자, 그러면 이때가 언제예요? 이때가 여기 이제 율법 시대거든요. 율법 시대에 있고 쫙 해서 여기 침례인 요한이 이제 나타났어. 침례인 요한이 나타났고, 여기서부터 쭉 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있다. 사건.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면 예수님께서 여기 지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 바로 직전. 그러니까 십자가, 크게 보면 십자가 사건까지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가 이게 뭔가? 요 시대가 바로 이거라 그 얘기죠. 천국이 폭력으로 탈취되는 그 시대가 바로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여기 보세요. 12절에 보면 그러니까 침례인 요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폭력을 겪고 폭력을 쓰는 자들이 힘으로 그것을 차지하느니라. 언제요? 침례인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침례인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요 시대에 왕이 오셨어요, 지금 왕이. 근데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뭐예요? 교회 시대죠? 교회 시대. 그 다음에 7년 환란이죠, 대환란. 그 다음에 뭡니까? 천년왕국이죠. 그 다음에 이제 불타버리고 완전히 영원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자, 여기서 지금 거부됐잖아요. 나중에 이 구약에는 이걸 몰랐어. 교회 시대라는 걸. 바울에게 계시됐죠. 그 천년왕국 때 이때 다시. 그래서 마태복음이 지금 현재 여기서 지금 주님께서 설교하시잖아요. 그 내용이 바로 여기 거다, 그 얘기예요. 마태복음 5장으로부터 7장까지 산상설교가 바로 여기에 천년왕국의 헌법이다, 그 얘기죠. 뭐가요? 마태복음 5장으로부터 7장이 바로 그렇게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12절에서 13절에서 말씀하는 그 기간이 요 기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침례인 요한으로부터 주님께서 침례인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그때부터 30살 때부터 3년 반 동안 이렇게 왕으로서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천국을 전파하시고 천국 복음을 또 왕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이걸 탈취해 버렸다고 얘기죠. 종교 지도자들이 거부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이 그대로 연기가 된 거예요. 어느 때 이제 예수님께서 여기 승천하셔가지고 바로 이제 그 스테판 집사가 막 설교하는 거죠. 설교하는데 주님께서 이때 재림하시려고 하늘 문이 열린 것을 스테판 집사가 봤어요. 인자가 서신 것을 보는 거예요. 인자라는 용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에 내려와서 사람의 아들이니까 근무할 때 그런 용어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재림하시려고 서 계신 거예요. 왜? 평소에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데 그때 이제 스테판을 돌로 치니까 연기가 돼버린 거죠. 이때 이제 교회 시대 때 천국은 어떻게 해요? 감추어졌어요. 없어진 건 아니고 다시 여기 등장한다, 그 얘기죠. 천년왕국. 물론 천년왕국은 완벽한 나라죠. 영적인 나라와 물리적인 나라, 하나님 나라와 천국이 완전히 이루어진 그러한 나라예요. 그래서 이 지금 과도기적인 이러한 것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여기 있는 교리를 몽땅 이 교회에다가 적용하면 안 된다. 자, 교회 시대의 그 교리는 어떻게 해요? 교회 시대 교리. 이것은 교회 시대 교리는 바울서신. 히브리서 뺀 바울서신. 그렇죠? 로마서로부터 디도 빌레몬서까지, 빌레몬서까지 바울서신. 이게 교리로 적용할 때, 그래서 바울서신을 적용해야 돼. 이 율법이나 마태복음을 적용하면 그래서 성경을 모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복음 16장 한번 찾아봐요.
누가복음 16장 16절. 거기서도 나와 있죠. 세대주의. 누가복음 16장 16절. 율법과 선지서들은 요한까지요. 그죠? 끝나버렸다. 율법과 선지서. 그러면 버리는 게 아니라 교훈으로 삼을 수 있지만 교리적으로 이제 끝났. 요한까지요. 그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 안으로 밀고 들어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라 했잖아요. 영적인 나라. 세대주의로 세대적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예. 그래서 뭐예요? 구원의 방법이 다 틀리잖아요. 시대별로. 다 틀리잖아요. 시대별로 구원받는 게 다 틀리는데 그 언약 신약 장로교에서 가르칠 때는 어떻게 가르쳐요? 구약의 모든 사람들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구원을 받고,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교회 시대에 있는 사람들은 과거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서 구원을 받는다. 그분을 영접해서. 자, 똑같이 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예표를 실상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땠어요? 노아 홍수 때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구원받나요? 아니죠. 방주에 타야죠. 방주를 탑승해야 돼. 방주를 타면 사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죽어도 나중에 영원히 구원받는 것이에요. 율법 시대 때는 뭐 어떻게 해요? 율법도 지키고 믿음도 있고 행위도 있어야 돼. 지금 현재는 어때요? 교회 시대.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 이거는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행위는 잘 못하고 죄를 졌어도 최소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얘기죠.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있으면 이제 우리가 들림받고 이 땅에 7년 대환란이 있는데, 그때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영접하고 믿음도 있어야 되고 행위도 똑바로 해야 돼. 가난한 사람 잘 도와주고 부자는 돈 다 나눠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누가 때리면 그냥 아유 막 용서해 줄게 하고 사랑으로 다 하고 이렇게 해야 돼. 행위가 제대로 돼야 돼. 그 다음에 이 천년왕국 이때는 행위로 믿음과 행위가 있어야죠. 이때는. 자, 천년왕국 때는 뭐라고 그랬죠? 천년왕국 때는. 예. 이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기 때문에 믿음만 있으면, 행위를 잘해야 돼. 행위만. 행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왕이고 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봐요. 발발발발 떠는 거야. 왕권 통치야. 그래서 원래 나라들은 왕이 통치해야 정상이에요, 이게. 왕이 통치해야. 그러니까 이 민주주의라는 건 사실은 비성경적이야. 뭐 그렇다고 공산주의가 맞는 것은 아니고. 그 와서 딱 해야 되는데, 야, 나도 잘났다, 데모하자. 말 못하는 거예요. 신고만 하면 데모해도 말 못해. 잡아가지고. 천년왕국에서 데모했다가 바로 직사. 잡아다가 그냥 불못에 던져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아주 철권 통치인데 편안하다, 그 얘기죠. 죄만 안 지면 편안한 것이. 그래서 행위를 똑바로 해야 돼. 이게 이제 아까,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으로부터 7장까지 그 내용을 지켜. 오른밤 탁 때리고 왼밤 이쪽도 때려주세요 하고 말이죠. 이래야 된다, 그 얘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사람들이, 이 쇠뇌된 사람들은 안 믿어. 야, 저것도 거짓말하네, 그래.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고 해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 그러면 그건 그 말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다고 얘기죠. 믿는 건 자유야. 그렇지만 심판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잘못 믿으면 던져버려야지. 일반 세상 같으면 그냥 뭐 이해하고 우리 같이 긍정적인 사고방식에 의해서 이해하고 그냥 삽시다.
또 남자도 술 먹는 사람은 우리 화해하고 술 한잔 먹고 그만둡시다 하면 끝나버리잖아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희생. 과거에 순교자들이 왜 죽었어요? 모든 것들을 그렇구나 해가지고 이 주님에 관해서는 내가 모든 내 목숨까지도 이거 필요 없다. 나중에 다시 살아날 건데 하늘나라에 가서. 그렇기 때문에 확고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요즘 기독교인들은 어때요? 할 일 다 하면서 돌아다니죠?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고집 피는 사람들. 14절 한번 찾아보십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14절. 만일 너희가 그것을 받을 만한 의향이 있다면 오기로 되어 있는 엘리야가 바로 그 사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뢰 요한이 아까 대단히 중요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알아봐. 이제 다 찾지 마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크고 무서운 날이 오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주시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크고 무서운 날이 오기 전에. 주님의 심판이 있기 전에, 주님께서 재림하시면서 심판하기 전에 엘리야와 모세를 엘리야를,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오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계시록 11장 3절로 6절에 보면 여기에 두 증인이 나오죠. 두 증인이 모든 정황으로 봐서 이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와 엘리야. 이건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요한계시록 할 때 했기 때문에 생략합니다. 엘리야라 그 얘기죠. 이 두 사람이 뭘까요? 천년왕국에서 예수님 좌우측에 쫙 앉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이. 야고보와 요한이 그 어머니가 말이죠. 주님께서 왕국에 임하실 때 우리 아들 옆에다 좀 놔달라고 이렇게 했던 탐냈던 그 자리에 그 모세와 엘리야가 앉는다. 대단히 중요한 사람이죠.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좌의정, 우의정이에요. 그 다음에 스가랴 4장 11, 12절에 보면 두 올리브 나무 나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 얘기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17장에 변형산 사건이 있죠. 변형산 사건에 여기 주님과 그 다음에 모세, 엘리야가 등장하죠.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대화하는 장면. 주님의 부활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그리고 주님의 재림할 때 그 형태 모양이 나오죠. 나오는 것입니다. 그때 여기 주님이 나타나기 전 때는 반드시 이게 등장한다 그 얘기죠. 여기에서도 예언했고 말라키에서도. 자, 마태복음 17장 11절 한번 찾아봐요. 이게 마가복음 9장 12절에도 같이 있죠. 마태복음 17장 1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과연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할 것이라. 엘리야가 먼저 오신다고 그랬어요. 엘리야 모든 것을 회복한다. 와서. 마가복음 9장 12절에도 그대로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거기 17장 12절 봐요. 그 다음 9절.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는 엘리야가 이미 왔으나, 엘리야가 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때 예수님 계셨을 때 사람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들 마음대로 대하였도다. 이와 같이 인자도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고 하시더라. 마찬가지로 마가복음 9장 13절에서도 이게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 얘기죠. 엘리야가 이미 왔다.
왔으나 사람들이 거부했다 그 얘기죠. 알아보지 못했다. 자, 이 말씀을 하실 때까지도 주님께서 이제 완전히 이 땅에 와서 통치하시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침례인 요한이 먼저 와가지고 이제 왕의 선두주자로서 곧 이제 주님이 오십니다. 왕이 오십니다. 미리 얘기했어요. 아, 이게 말라기 4장 5절에서 얘기했던 그 이제 주님이 오시기 전에 크고 무서운 날이 오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주시겠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미 그럼 거짓말 하신 건가? 아니죠. 누가복음 한번 찾아봐요. 누가복음 1장 17절. 누가복음 1장 17절. 그는 엘리야의, 이제 침례인 요한이요. 그는 엘리야의 영과 능력을 가지고 주 앞에 가서 아비들의 마음을 자식들에게, 불순종한 자들을 의인들의 지혜로 돌아오게 하며 주를 위하여 마련해 놓은 백성을 예비시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뭐라고요? 엘리야, 유대인들이 만약에 그 침례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으면 침례인 요한은 엘리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거부함으로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능력을 가지고 주 앞에 주에 앞서 가서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엘리야의 영과 능력을 가졌 침례인 요한.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한번 찾아봐요. 요한복음 1장 21절. 요한복음 1장 21절. 어휴, 엄청 덥네 오늘. 요한복음 1장 26절이요. 21절. 그들이 묻기를 그러면 네가 무엇이냐? 그 침례인 요한한테 물어봤어요. 네가 무엇이냐? 너 엘리야냐? 하니까 그가 말하기를 나는 아니라 하자. 그러면 네가 선지자냐고 하니 그가 대답하기를 아니라고 하더라. 침례인 요한은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신이 엘리야가 아니다 나는. 그 다음에 그 선지자냐? 모세도 아니다. 그 선지자,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는 그 선지자 모세도 아니다. 엘리야도 아니다. 그럼 너 뭐야? 그러니까 그 뒤에 이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죠. 자,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7절에서 엘리야의 다시 영과 능력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주님을 영접했고 왕으로 받아들였으면 실제 침례인 요한이 엘리야의 임무를 그대로 수행해서 그렇게 되는데, 다 거부해버리니까 이제 누가복음 1장 17절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왔다고. 그래야 예수님께서 거짓말 하신 것이 아니다 그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엘리야가 왔다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이거는 다른 거다고 왜곡한다 그 얘기죠. 실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침례인 요한이 이렇게 중요하다 그 얘기예요. 주님에게, 메시아에게 침례를 줬죠. 또 그 선두주자로서 앞에 예언했죠.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앞길을 전부 이렇게 이미 얘기했기 때문에 대단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실로 성경에 하나의 오류도 없이 전부 위대하신 말씀을 잘 기록해 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그리고 자신의 학식을 믿고 성경을 변개하거나 잘못 해석하거나 멋대로 적용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멸망으로
인도하고 있는 그러한 세태입니다. 이렇게 악이 창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바른 성경을 배격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목이 곧은 백성들에게 오는 것은 심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다시 오실 때가 다가왔습니다.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으로 향하고 있고 또 많은 마귀에게 넘어가서 많은 죄악들을 범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를 불러주시고 진리로 설 수 있도록 또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복음과 진리를 잘 전파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오시기 전까지 거듭나고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각자 흩어져서 기도할 때에도 주님께서 함께 해 주셨길 바라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